예,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유혜진 성령님 나와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그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38장, 39장까지 하면 좋겠는데 아마 좀 38장의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38장만 23절까지 묵상을 하고 다음 주일에 39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는 사실 한 절씩 뭐 다 읽어가면서 48장까지 묵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의 40장부터 48장까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지나간 일은 38장, 39장과는 관계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도 큰 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어렵지만은 1절부터 한번 쭉 묵상하면서 혹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하는데 곡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곡은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곡하고 근데 이제 곡이 사실은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나라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로스라는 말이 3번인가 4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로스가 사실은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7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로스 해놨으니까 똑같은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베냐민의 7번째 아들 로스하고 여기 나오는 로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로스 베냐민의 아들이 이룬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로스하고 그 다음에 메섹, 두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메섹과 두발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을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발, 메섹 하는 사람들은 야벳의 아들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땅의 중심으로 놓고 볼 때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대개 셈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황인종의 대체로 셈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 혹은 서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함족이래요.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야벳 족속이 서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래서 또 동쪽으로 서남쪽, 남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간 그런 족속들이 야벳 족속인데, 야벳 족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백인종입니다. 우리 이제 셈족은 황인종, 그 다음에 함족은 흑인종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사실 뭐 셈이나 함이나 그 다음에 야벳이나 원래 처음부터 노아의 아들들이 뭐 백인, 흑인, 황인종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마 흩어져 살면서 기후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아마 그렇게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똑같은 야벳 족속이라 할지라도 일부는 또 우리 황인종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황인종도 아니고 완전히 흑인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그런 색깔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그 가서 사는 곳에서 기후에 따라 적도 가까이 살면은 아무리 흰 피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원래는 오래 살다 보면은 또 피부 색깔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황인종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야벳 족속들은 이제 서양인들, 특별히 코가 높고 그리고 이제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본래 왜 키가 큰 거 하면은 사실은 그 음식이 이제 양의 젖이나 소의 젖을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키가 아마 큰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많이 먹습니다만은 원래 채소를 많이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코도 그렇게 높지 않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 별로 키가 안 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컸어요. 근데 왜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키 큰 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일 정도로 친구들한테 놀림 받고, 지금도 뭐 친구들이 농담 삼아 이렇게 놀립니다만은,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막 적당한 키가, 남자들은 1m 한 70 정도 되면은 막 적당한 키다 이렇게 보는데, 뭐 요즘은 사실 제가 1m 83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80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아무튼 이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서북쪽으로 올라간 그 야베세 후예들이 왜 그렇게 피부 색깔이 하얘지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서양 그 유럽 쪽에는 이 햇빛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가 항상 우중충하게 안개 낀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햇빛을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여름철에 피서 가면은 완전히 다 벗고 햇빛 쬐는 게 그게 그들의 목적이죠. 그만큼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피부가 더 하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 쪽에 가면은 그런 모스크바를 비롯해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좀 떨어진, 요즘은 뭐 이름이 하도 어려워 가지고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레닌그라드 하니까 쉽던데 요즘은 뭐 상떼제 째르 부르크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어려워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제가 설교 전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피부가 하얗고, 그리고 거기에는 머리 희게 염색할 필요도 없이 원래 또 머리가 흰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피부 색깔이 이제 그 기후에 따라 이렇게 다른데, 아무튼 이 로스는 이제 러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하는 메섹과 두발 왕, 이들도 이제 그 야벳의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3절, 그러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러니까 이제 이 로스, 메섹, 두발 전부 합쳐서 마곡이라 하고, 그 중에 이제 왕이 되는 대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옥이다 이렇게 해죠. 그래서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너를 할 때는 계속 그 대표되는 왕, 그 이제 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여기는 이제 말입니다. 말, 타는 말, 기병과 그 다음에 온 군대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애굽 옆에 있는 리비아, 이렇게 하는데 6절 고멜과 그 다음에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이제 로스라는 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7번째 아들이 로스인데 원어로 보니까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스 하는 말은 러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그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구디아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스키티아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티아인들이 이제 이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모스크바와 그 러시아 쪽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또 연합한 게 옛날 소련이잖아요. 소련인데 사실 이제 소련이 1991년인가 그 뭐 12월 달에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무너지고 러시아의 제1대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이 아마 일대로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 로스라는 말이 야벳의 후손들이 올라가 가지고 스키티아 인들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러시아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사실 러시아도 이 혼족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로스라는 말을 루시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대 그 루시에서 볼셰비키 혁명까지 이제 러시아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루시, 로스, 러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음에 약간 변화가 있을 뿐이지 로스나 러시나 루시나 똑같은 말인데 로스 이하 하면은 그 로스 이하가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하면은 동쪽에 있는 땅 그렇게 하듯이 아무튼 이제 러시아가 된 겁니다. 로스 이하 해가지고 러시아가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메섹 하는 사람들이나 두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이쪽 서북쪽 올라간 야벳의 후예들인데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했는데 바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말로는 페르시아를 바사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원어로 보면은 그냥 파라스예요. 바사가 파라스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발음되면 또 퍼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할아버지들이 바사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스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고 그 다음에 이제 붓이라는 것은 옛날 그 독재자 카다피가 통치하던 그 리비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고멜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도갈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고멜의 아들이 도갈마입니다. 그래서 역시 야벳 족속이죠. 그래서 고멜은 야벳의 아들이고 도갈마는 야벳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고멜의 아들이 도갈마니까 고멜은 야벳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들이 노아의 자손들인데 굉장히 빨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큰 나라를 이룬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어디가 맹주가 되는가 하면은 러시아가 맹주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맹주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따로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를 이제 맹주가 돼가지고 어디하고 연합을 하는가 하면은 이 아랍 족속들하고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랍 동맹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대장은 누구냐?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치는데 39장에 가면은 결국은 이 아랍 동맹, 러시아를 중심한 아랍 동맹이 이스라엘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권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 이렇게 서방권이 그렇게 전쟁을 할 텐데 아무튼 지금도 보면은 이제 미국이 사실 한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140회 이상을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20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이 보면은 북한을 건드리고 이란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 이란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란을 치려고 하니까 이란이 이제 러시아에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전쟁을 할 텐데 지금은 사실 서방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전부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는 점점 몰락해가고 어디가 이제 더 성장하는가 하면 캐토릭이 로마 캐토릭이 천주교가 훨씬 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음료로 나오는 천주교가 아마 종교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지금도 뭐 세계 전체로 봐가지고는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국도 사실은 미국이 천주교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천주교가 얼마나 센지 그 교황이 미국을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센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점점 이제 종교는 로마 캐토릭 쪽으로 천주교 쪽으로 가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60% 내지 70%가 천주교는 우리 큰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소위 이제 WCC, 에큐메니칼이라는 그런 종교 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WCC가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WCC를 절대로 반대하는 그러나 뭐 한국 교회 교단 중에서 WCC 찬성하는 그런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통합측을 비롯해 가지고 뭐 구세군 감리교 뭐 하면서 많은 그런 교단들이 이제 WCC를 가입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는 결국 뭐 천주교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음료 그 천주교가 이 짐승과 결탁해 가지고 그렇게 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세계를 다 지배한 다음에는 결국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보면은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랍을 이렇게 한테 묶는 아랍 연맹이 있어요. 그래서 1945년에 아랍 연맹을 맺은 국가가 처음에는 7개 국가였습니다. 7개 국가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53년부터 93년까지 53년부터 93년까지 15개 국가가 늘어나가지고 17개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노후호 목사님은 이제
22개, 7개, 15개 국가가 늘어나가지고 22개 국가가 됐는데 그 뒤에 또 35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랍연맹 35개 국가는 없어요. 22개까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제 소련이 쪼갈라지면서 뭐 중앙아시아에 스탄 하는 거 있잖아요. 스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아랍 동맹에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한 35개 정도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연맹이 함께 연맹해가지고는 결국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조만한 나라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국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거의 다 유대인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래서 미국과 이제 소련을 중심한 아랍권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서 이제 아마 마곡과 이제 고옥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옥이라는 사람이 아랍 전쟁의 맹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그 마지막 전쟁, 세상에 일어날 제3차 대전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7절로 갑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개역개정은 이제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하는데 너는 할 때 너가 누군가 하면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옥을 말합니다. 고옥. 그래서 아까 제가 마곡은 땅을 얘기를 하지만은 고옥은 사람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로스, 메섹, 두발의 전체의 맹주가 고옥이란 왕인데 바로 그 고옥이 러시아의 총수. 아마도 지금 같으면 이제 푸틴이 되겠죠. 러시아의 대통령이니까. 자,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래서 여러 날 후 곧 말년. 요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후일에 그 말입니다. 후일에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그런데 얼마나 이제 오래 황무해 있었는가? 사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해요? AD 70년에 망하잖아요. 로마 디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70년에 망했는데 언제 회복을 하는가 하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나라 없이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모여들고 있는데 202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모여드는가 하면은 921만 6,900명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또 많이 모였거든요. 지금은 아마 1,000만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이 2,500여 년에 말씀하신 말씀인데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곧 오래 항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래서 이제
7개 나라가 아랍 연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저거 없애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그 유명한 6.1 전쟁 했는데 이 아랍 연맹이 그 조만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 패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또 성경대로 하면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자, 10절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래서 이제 세상 중앙이 뭐냐면은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세상 중앙은 바로 예루살렘이래. 거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시아, 동쪽으로 가면 유럽,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이래가지고 그 세상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그래서 그 중심을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친다는 거죠. 자,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스바는 예멘, 그 다음에 이제 드단, 다시스, 드단은 이거 에돔의 어떤 성 이름이고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이제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이제 개혁개정은 고국 땅 이렇게 했는데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래서 이제 항상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치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러 오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사마리아가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속을 썩이니까 아수르를 시켜서 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아수르를 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남방유다는 바벨론을 하여금 치게 했는데 결국은 또 바벨론은 또 하나님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로스, 두발, 메섹 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스라엘 치러 오게 했는데 결국은 이 로스, 두발, 메섹 이런 나라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로 하여 인정하도록,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개혁개정은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하라 하는 것도 역시 원어에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옛적부터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을 안 들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치게 하시는데 그때에 이제 예언자들이 꽤 여러 차례 이 곡과 같은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곡은 실제 이름보다는 악한 왕의 그 로스 두발 메섹을 통치하는 악한 왕의 대명사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아주 극악무도하고 그저 선악을 불문에 붙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1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이 곡이 이스라엘 치러 오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앞에. 그런데 치러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치러 왔던 곡이 하나님의 진노에 또 망하는 거예요. 39장에 가면 결국.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를 쳤던 아수르도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아수르도 망하고 또 남방 유다를 쳤던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또 바벨론도 망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치러 왔던 곡이라는 악한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39장에 가면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올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근데 뭐 이스라엘 땅에 아직까지 그런 지진이 유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그러니까 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땅에 있는 생물이나 짐승들까지도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두려워 떨게 되는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인이 아니냐. 여섯 번째 인이 아니냐. 그 인 떨어질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정당같이 검어지고 대풍에 이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3차 대전이 아니겠나 이제 이렇게 봅니다만은 자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국문한다는 말은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온역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본래 뜻은 데베르 하는 히브리어인데 역병, 페스터, 열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래서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런 대환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에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는데 대환란은 있는데 7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환란을 성경에서 어디로 보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이 떨어지는 환란, 그 다음에 8장 9장에 7 나팔이 불려지는 환란. 이게 이제 두 환란인데 거기에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근데 계시록 하는 모든 분들이 전 3년 반, 후 4년 반 해가지고 7년 대환란. 근데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버리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엉터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거기 20절, 21절인가 뭐 거기 보면은 큰 환란이 올 텐데 올 때에 그 날을 감해 주지 아니하면은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버리면은 감하면 돼요, 안 돼요? 감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되고 감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되는데 그래서 7년 대환란 하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란이 일곱 인을 떼는 환란, 7 나팔이 불려지는 환란 2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이 오는데 마지막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 큰 환란을 세상에 보낼 때에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래도 성경을 아는 성도들은 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와 두발과 메섹하는 이런 아랍 연맹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치려고 하지만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39장에 가면은 바로 이 곡과 마곡이 망하는 얘기가 3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은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